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모델이 되고 진짜 성공했구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을 세워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모든 사람 중에 으뜸이구나, 성공했구나, 참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잘 다스린 왕이었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신 종이었구나,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는 어저께 우리 임직식을 가졌어요. 우리 5분을 세우셨는데 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터인데 또 우리 교회 역사를 한 페이지를 또 다시 써야 될 터인데 원하기는 정말 다윗이 가졌던 이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던 이런 자세, 이런 섬김이 이번 임직받을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정말 교회가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내려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13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대요.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14절을 가서 보면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일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거절하셨어. 너 손에 피가 많아. 너 너무 살인을 많이 해서 그래 너는 안 돼.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랬더니 다윗이요 그 성전을 짓는데 바리바리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물질뿐만 아니라 정말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냥 갖다 놓고 세우면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준비하고 14절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과 백성의 헌신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절대로 감투가 아니죠. 섬김의 직분이고 헌신의 직분이에요. 오히려 진짜 짐을 졌어요. 다윗 같은 마음, 다윗 같은 그 헌신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크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감사와 헌신, 이 찬양 기도 여러분의 생애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께 받았대.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것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이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까? 12절 초반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부귀영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잘 되고 그 백성이 잘 되고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모든 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부귀영화, 부와 귀가, 존귀 그 말 아닙니까? 부유함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헌신한 것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 섬김의 태도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의 믿는 모든 시작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 주로부터 주로 살고 주께로 돌아간다. 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 찬양이 여러분 저절로 안 나오겠어요? 그 신앙 고백이 저절로 막 안 나오겠어요? 줄줄줄줄 막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무엇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있사오니 그렇게 말했어요. 만유의 주제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뭡니까? 다스리는 능력이죠. 대개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위정자들이 갖고 있어요. 위에 분들이 갖고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능력은 뭐예요? 활용할 수 있는 힘 아닙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못할 것이 없어요. 다윗의 말 한마디니까 백성이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감사하자, 성전 짓자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권세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으나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 힘, 저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능력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됩니까? 형통한 삶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장 세워졌습니까? 더 감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구나. 누구보다 여러분 건강합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에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감사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말을 하지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좋은 직장 다닙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사업이 잘 됩니까? 누가 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거기에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있는 게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보세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다스림심이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이끌어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가정을 똑바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저는 검단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이 됐습니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고백, 그런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생사하복을 말이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은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우리를 흥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 주어지고 그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만큼 된 것이, 내가 오늘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검단교회 모든 성도가 진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를 보면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요 마음, 요것도 누구에게 있었어요?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 주셨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못 따르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주일 성수도 못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지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요. 기도 생활하지요. 하나님 의지하지요.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하나님 앞 이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 감사하세요. 이번에 임직자들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섬기는 자세가 시작이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하는 단어예요. 꾸러 하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입술로, 손길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드립니다. 그런 자세가 이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우리가 받은 것뿐입니다. 이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변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들의 마음이 꽂혀 있으니까 하나도 인색함이 없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제가 이거 농공 행상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진짜 알아주고 우리가 함께 정말 섬기자는 의미로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예식을 하면서 참 즐겁게 감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곰탕을 만들었잖아요.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참 맛있다. 검단교회는 참 예식 때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뭐 다른 교회는 이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대접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칼치도 막 국산으로 해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제 사무실에 와서 그래. 야, 어느 교회보다 잘했다는 게 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막 됐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검단교회 이름이 나타날까? 오는 분들이 시원하고 가서 야, 검단교회 그 예식 잘하더라 말이야.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어떻게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며칠 했습니다. 며칠 와서 교회에서 살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수고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진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송축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중심이 되면 거기에 진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다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인색한 마음 없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거기에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멋지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도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뭐라고 그러죠? 주는 높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래.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래.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래요. 승리하시고 위엄이 넘치는 하나님이래.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래. 창조주,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래.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만물을 가지신 나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부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존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났어요? 다윗이 만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안 높이겠어요, 여러분? 안 높이겠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잘해보세요. 국민이 뭐라게 대통령 때도 야 잘한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하나님 만나면 안 높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확실히 확신하고 생생한 체험들이 넘치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절대로 하는 뒷방 늙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진짜로 헌신자가 돼요. 충성하는 자가 돼요. 어떻게 인색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줄 아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구 천지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것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뭘 가져갑니까, 여러분? 우리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빈손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쓰다가 다 놓고 가셔야 돼요. 한 개도 가져올 수, 실오라기 하나도 못 가져가. 우리 것 아무것도 없어. 우리 것 아무것도. 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이 안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니까 그래요.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저축을 했고 내가 가졌고 내가 오늘 또 내 것 다 내게 있는 거 다 내 것이라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 것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이 현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현대 지금 1등 아니에요. 만약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 정주영 회장 거 아니라니까 현대가. 놓고 가버리니까 끝났어요. 그만 끝났어. 해볼 방법이 없어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몸이 좀 줄었어요. 몸무게도 많이 줄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작년에 입는 옷 또 못 입어요. 커서 못 입겠어요. 다 커 보였어요. 허리가 막 헐렁헐렁해요.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내 건 줄 알아요. 내 것 아니에요. 왜 다 버렸어요? 그랬어. 와이사스도 수도 없이 버렸습니다. 못 입어 오바가 돼버렸어요. 우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열방을 통해 물 한 방울 같이 여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주권을 통해 물 한 방울 같이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손바닥으로 바다를 잰대. 예, 여러분 우리 이 손바닥으로 뭘 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하늘을 그렇게 하신대 그래. 별을 세아리신대. 머리카락 셋인데. 근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 인정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왜 충성하지 못한다고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내 것이라니까. 다 놔두고 갈 거.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이거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겠어요? 감사밖에 없죠. 섬김밖에 없죠.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4절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삭한 민족이라요. 가나안 땅에 그 땅 주인은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삭시켰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만 갔다니까.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많은 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주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이걸. 애굽의 종살이로 내려갔습니다. 진짜 천민 중에 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광야 살았습니다.
메마른 땅 자기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족이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 반대?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역대상 7장 17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7장 16절 역대상 바로 조금 뒤로 넘기면 되죠.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래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집이 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나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셨나 이 말 아닙니까?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새의 가문이 뭐 특별한 가문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윗은 아버지께도 인정도 못 받았어요. 목동이에요. 목동.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 은혜가 웬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나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여겨주시고 존귀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충성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요. 이 모든 고백,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헌신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면 우리도 이렇게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15절 본문입니다.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림자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그림자는 뭡니까? 진짜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산데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 말이죠. 그런 우리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 땅에 그림자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주님 우리 딱 부르시면 그날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존재들이라. 나그네요 나그네. 기회 주실 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으셔야 돼.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으셔야 돼. 이 땅에는 조미 먹어요. 동록이 쓸어요. 없어져요. 썩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내가 심은 것 안 없어져요. 헌신하셔야 돼. 교회를 두어 개 딱 짊어지고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앞장서서 일하고 말이에요. 막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육신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멋지게 쓰임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시오. 정말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 그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막 이런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조아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우리 그것 인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높이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 높이는 방법이 뭐겠어요? 검단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검단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검단교회를 여러분 많은 사람께 보여주고 사셔야 돼요. 나는 주중에 전도하는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금요일 날 시간이 돼서 나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점심에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활짝 전도의 문을 열으실 거예요. 열매도 몇 개 하실 거예요. 딱 채워지면 하나님 막 역사하실 거예요. 주일 전도도 반드시 여러분 우리 꾸준히 하시면 하나님이 합격하면 그때 막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빈손 들고 왔지만 많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저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세워줘서 여러분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멀지 않은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한 주간도 여러분 힘있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